시간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13장 49절로 5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오늘 한날도 진정한 부활의 영광이 임하길 소원합니다. 온 세상은 부활절로 떠들썩 하지만 진정한 부활절 아무리 외쳐도 부활의 생명이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과 같이 천국을 아무리 외치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성령님과 나는 동행한다 아무리 외쳐도 실제로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마누엘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49절로 50절의 말씀이 조명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을 나누었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나눴죠.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고,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도 들려져야 된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라고요. 이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영생을 얻는 거라고요. 영혼이 구원 얻는 거라고요.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 모습이 말씀이 바로 서지 못하고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영생을 얻는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이 바로 서지 못하고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는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다 바로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이 성경을 무엇으로?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서 우리는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대로 얘기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얘기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얘기해.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이 성경을 그대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 생명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어요. 성경 안 믿고 그대로 안 믿고 성경을 왜곡하려고 그러고, 성경을 놔두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만약에 그런 사람 있으면 이거는 그 자체가 사탄 마귀요. 신앙인 치고, 하나님 믿는 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치고, 성경을 그대로 안 믿고 성경을 사실 그대로 해석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두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성경을 가지고 성경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사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못 믿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성경 자체가 오류가 너무 많아. 성경 자체가 오류가 너무 많아. 이 부분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분들도 잘 새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이 오류가 너무 많으냐?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저를 배려해서 우리 한글 성경이 해석하는 가운데 많은 부분이 해석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성경이 오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영화 목사 큰일 났습니다. 어디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예수님이 거짓말하고 성경이 거짓말하느냐. 이거는 찢어 죽어도 이거는 감당 안 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 이 중요한 시간에, 이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 이 시간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얘기를 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늘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셨고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구원받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한 가지 더 말합시다. 우리 이제 말라기서 2장 15절 내기도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말라기서 2장 15절도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오직 한 영만 짓지 않았느냐? 왜 이 한 영만 지으셨느냐?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이 한 영만 지으셨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한 영만 지으셨다고 하면은 이 하나님 거짓말 했잖아요. 우리 각자가 다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께 다 지음받은 존재인데 왜 한 영만 지으셨냐고. 그러면 말라기서 2장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한테 거짓말로 거짓을 말라기 선지자에게 행하게 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요한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인자인 나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 혼자만 하늘에 올라갈 존재가 없다.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다만 우리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거짓말장이고 예수님이 거짓말장이고 성경이 거짓을 써놓고 있는 겁니까? 오늘날 성경을 사실대로 믿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성경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을 생뚱맞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성경이 거짓말하냐? 우리가 거짓말한다고 언제 얘기를 하냐? 이렇게 그냥 얘기할 수 있어. 왜 모르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이러한 부분들을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에서 얘기를 하시고 있거든요. 성도를 가르치는 귀한 사명자이신 목사님들이, 선교사들이,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알지 못하면,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성령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자기로 만들고 예수님을 거짓말자기로 만들고 성경을 거짓을 기록해낸 경전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제가 이 마태복음 13장 49절로 50절의 말씀을 제가 조명해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오후 시간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은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운동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운동력으로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버린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신다. 그래서 이 쪼갠다는 말을 잘못 오해하면은 영과 홍과 몸을 분리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 그 뒤에 있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찔러서 쪼개는 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 우리의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분리시켜버리면 죽은 자가 되는 겁니까? 산 자가 되는 겁니까? 죽은 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과 홍과 몸이 유기적으로 한 생명이 되어 있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근데 이걸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쪼갠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쪼갠다라는 표현, 분리한다라는 표현, 구별한다라는 표현. 왜? 자, 확실하게 이 말씀이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나누는 것이 이걸 쪼갠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 믿는 자 안에서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육신으로는 죄를 따라. 네? 죄는 육신의 법을, 영은 마음의 법을.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히 나누어지는 것이 우리 안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분별되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확실히 나누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뭘 한다는 거, 표현한 겁니까? 나눈다, 쪼갠다, 갈라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게 나눠졌다 해서 우리가 실제로 쪼개졌습니까? 옛 것과 새 것이 쪼개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진보를 이뤄야 된다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걸 새롭게 알아가는 것이 진보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보하는 것의 열매다.
그러면서 제가 진보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가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부인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십자가로 내 부인된 마음을 적용시킬 것인가, 이것을, 이 길을 찾는 것이 제가 신앙이 진보하는 거라 있잖아요. 이 신앙의 진보의 열매가 뭡니까? 세워지는 거죠. 부인된 곳에, 나를 버려진 곳에 하나님의 것이 세워지는 거죠. 근데 내 것이 버려지지 않고 내 것이 부인되지 않으면 하나님 것이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잘못 알았고,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알지 못한 내용을 발견해내는 것이 또 진보를 이루는 열매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영적인 것을 터치하는 사람은 이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세상 끝에도 이러한다 그러면서 천국이란 것은 천사들이 와서, 세상 끝에서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가 던져 넣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풀무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저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세상 것이 무엇이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게 뭐냐? 갈라내는 거. 우리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세계가 내 안에서 구별되고 분별되는 것이 확실하게 쪼갠다라는 표현, 갈라낸다라는 표현, 분리한다라는 표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원문 단어의 뜻에도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확실한 말씀의 세계가 정리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부활할 수 있어요? 부활 생명이 될 수 있어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나사로가 부활하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망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가 분별이 안 됐는데, 구별이 안 됐는데 살아나져요? 아닌 거예요. 우리 그전에 나사로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사로는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면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겠어요? 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지,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뭔가를 발견했어.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어도 내가 병든 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라는 존재는 사망의 존재구나. 이걸 깨달아서 자기 자신을 실제 어디에 올려놓는 겁니까? 사망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죽은 거예요. 사망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확실하게 구분되어지니까
이 나사로의 세계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지니까 이 나사로를 살려내신다고요. 부활시킨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다고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1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믿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그래. 영생교가 됐든 몇 군데 있죠? 이렇게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 성경대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거라고.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하신 이유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자기로 만들고 성경을 거짓을 기록해 놓은 책으로 만들어버리고 예수님을 거짓말자기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 이단 종파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통교단이라 하는데도 정통교단에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믿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부활 생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부활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인 성령님을 임마누엘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문제를 지적하자면 성령을 경험 안 해본 사람이 없네. 말씀 깨달아지는 건 깨달아지는 것이며 자기가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은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 치고 자기가 병이 됐든 뭐가 됐든 치유를 안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치유를 당하기도 했고 자기에게 귀신 쫓아내진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또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말씀들이 깨달아져. 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님이 없다고 말해요? 당연히 성령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뭐냐? 그래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를 그런 식으로 똑같이 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 올라간 적 없고 예수 믿으면 죽지 않는다 했으니까 그대로 믿고 오직 한 영만 짓다니까 하나님만 한 영만 짓는 거야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 안에 신이 들어오면 우리도 하나님 돼야 신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말이 있다 보니까 우리 믿는 자가 신이라고 하고 그래서 믿는 자가 주 예수라고 하고 인자라고 하고 성령이라고 하고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소리를 하고 똑같습니다. 기존 교단에서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데서 신앙생활하는 평신도 놔두고 그냥 수많은 목사님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큰 교회 목사님이라는 정말 귀한 영성운동을 한다는 목사님들이 전부 다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소경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도들에게 부활 생명을 착취하는 겁니다. 그 착취하는 것이 자기 것이 되지도 못해. 수많은 영혼들을 사냥하는 겁니다. 죄인의 자리에 있게 해야 은혜를 경험했어도 온전한 은혜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닌 그 자리를 알게 해야 들어가는 겁니다. 저도 그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요, 여기 세상의 끝이 뭔지, 갈라낸 것이 뭔지, 풀무불에 던져넣는 것이 뭔지, 일을 울면서 일을 가는 것이 이게 뭔지, 이게 몇 단 안 되잖아요. 제가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5시에 넘도록 아침에 날이 밝았더라고. 다시 넓으니까 5시 넘도록 잠을 못 잤어요. 뭐 그냥 새롭게 알아서 뭐 경천 동지하고 지금 저는 그렇지 않아요. 새롭게 알아지는 것도. 내가 잘못 알았더라고. 근데 이것이 내가 잘못 알아서 지금까지 잘못 설명했다 할지라도 그럼 이거 잘못 설명한 것 때문에 내가 계속 잘못된 길을 가야 되느냐고. 그런데 분명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런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지금까지 저는 44절부터 이 50절 말씀을 잘못 해석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영적인 해석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저도 은혜를 끼쳤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도 거기에서도 제가 설명은 안 될지 모르지만 저의 부족함이 있고 제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잘못된 거였어. 부족했던 거예요. 온전한 것이 아니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어떤 말씀을요 경천동지할 말씀을 깨닫고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막 사지가 막 부들부들 떨릴 만큼 엄청난 것을 발견한 것보다도 내 작은 마음 속에서 내 잔잔한 마음 속에서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잘못 알고 있다면 그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온전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것들이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마음 갖는 것. 이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저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럴 존재가 아니다. 내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나라는 존재는 가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것,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것만, 이런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더라고요. 그러면 일부 사람은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쓸만한 걸 드려야지. 어때 네 안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냐. 너 좀 정신 차려라. 이렇게 조언해 주실 분도 계세요. 그 조언도 저는 정말 감사해 받습니다. 왜? 저는 그런 존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표현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큰 것이고 귀한 것이고 그럴듯한 것이고 뭐 깨끗한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잡한데도 불구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작은 것만 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란 존재는 다른 사람 모르겠어.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런데 그 안에서 작은 것이라도 깨달아지길 소원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술고니게 여인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잖아요. 누가? 개가. 그러면 내가 개라 할지라도 그 부스러기라도 좀 떨어뜨려 주시면 안 됩니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런 심정이더라고요. 가장 작은 것이라도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니까 그게 오늘날 제가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된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큰 거 깨달으려고 공부하고 내가 목사 되려고 공부하고 저 지금 하나님 들으시지만요. 저는 목사 되려고 공부 안 했거든요. 신학 안 갔거든요. 왜? 저는 제 주제를 아니까. 저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 감히 영혼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이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영혼들을 다만 그래서 저는 목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죄송하지만 그래도 뭔가는 하고 싶으니까 저는요 하나님 보시지만 중고등부도 저는 감당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 싶지도. 잘하면 초등학교 아니면 유년부. 그래서 유년부라고 통칭하죠. 그래서 저는 이 어린이들 가장 기본적인 것 알려주는 것이 이제 이 어린이들이니까 나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알려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 생명 되기 위해서 정말 귀한 은혜 받아야 되는 건 맞고 거듭나야 되는 건 맞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건축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시작점이 뭐냐? 시작점. 그 시작점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시작점이 없고 출발점이 없는데 우리가 마라톤을 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42.19km를 가.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응원해준다고 와가지고 내가 잠깐 탔어. 다른 사람 안 보는 사이에. 그래서 잠깐 타고서 힘을 축적해가지고 다시 내려서 힘껏 달려서 우승을 했어. 다른 사람은 안 볼지언정 누구는 알아요? 내 자신은 알아. 그리고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 물론 우리는 이 신앙이기 때문에요, 내 자신이 모르고 합니다.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는 내 자신만은 알아. 다른 사람은 속여도. 근데 문제는 우리 이 신앙생활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내 자신이 속는다. 내 자신이 속아버려. 사단에게, 거짓의 아비에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실대로 우리는 믿고 싶고, 하나님 말씀 위에 틀리게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는데, 겨자씨만큼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고,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고, 성경을 거짓을 기록해 놓은 경전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몰라. 왜? 출발선에서 출발해서 그 출발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출발선은요, 사망의 자리입니다. 사망의 자리.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물 한 모금 마신 것과 같이 이 물을 먹으면 갈증이 없어지잖아요. 갈증이 해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갈증이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반드시 해야 됩니까?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물을 먹어야 돼. 근데 문제는 실제적인 물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우리가 현실에서는 물 먹는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신앙에서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이게 영적인 거예요. 참말인지 참말이 아닌지 거짓인지 하나님 뜻이 진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옳은 건지 분별을 못해. 그래서 시작점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나 다 시작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누구나 다 시작점 안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시작점이 안 가진 사람이 없는데 시작점이 있어서 사실 주님 만난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시작점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시작점이 자기들은 다 있다고 얘기를 해.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작점이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시작점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시작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시작점, 출발선, 이 부분을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은 자가 시작하는 시작점. 욥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아서 동방에서 가장 축복받은 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는 시작점. 이 시작점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시작점인 겁니다. 이 태초라는 시작점. 그래서 이 태초도 사실은 온 교회가 거의 다 잘못 얘기하고 있어. 우주 만물이 시작되는 시작점. 어떤 사람들은 재창조를 얘기하죠. 여러분, 첫 창조냐 재창조냐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창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생명창조를. 성경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첫 창조냐 재창조냐 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한다고 하면은 우리 인간을 창조한다고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들어. 그러면 우리를 창조한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다면
첫 창조, 재창조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를 처음 창조했는데 또 잘못돼서 또 재창조입니까? 이 얘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생명 창조라니까요. 하나님의 생명 창조. 이게 우리를 창조하는 거 한 부분에서는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부분 한 부분에서는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창조하는 내용이라고. 설명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그 창조를 지금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지금 이와 같이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잘못 깨닫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잘못 깨닫고 있는 걸 얘기하다가 지금 시간 다 가버리는데 자, 세상이란 단어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고 그랬죠? 자, 38절 한번 봅시다. 13장 38절 보면은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할 때 밭은 세상이라고 하죠. 이 세상은 우리들이 말하는 세상, 이 땅의 세상, 이 땅이 전제된 세상, 하늘의 반대 개념의 세상, 이거 맞습니다. 그런데 39절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러죠? 세상 끝이요 그러죠?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할 때 이 세상 끝, 이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은 지금 49절에서 말하는 세상 끝, 똑같은 세상 끝입니다. 세상 끝. 근데 이 세상 끝이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한 마태복음 24장 말씀 나누면서 자, 마태복음 24장에서 무슨 얘기 합니까? 말세의 징조가 나타난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자, 3절에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일?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느 때 이런 성전이 무너지고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냐고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주님께서 다시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 이 세상 끝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을 전제로 한 이 세상 끝, 이 세상이 멸망하는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 전제된 세상, 하늘 반대 개념의 땅의 세상, 이 세상은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전혀 달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세상 끝은 말할 때 세상 끝에 징조가 임하는 이 세상 끝, 그리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시기의 세상 끝, 그리고 추수 때 추수꾼이 천사들을 통해서 추수할 때 이 세상 끝, 이 세상 끝은 어떤 단어냐? 아이온이란 단어입니다. 이 아이온이란 단어는 영원을 말해요. 영원한 것. 그래서 태초란 단어, 영원한 단어, 영원토록, 창세전, 영원전 할 때 이 아이온이란 단어를 사용을 해요. 히브리어는 올람이라는 단어고요. 헬라어로는 아이온이라는 단어고. 근데 이 끝이란 단어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끝이라니까 이 세상 끝, 마지막 그 끝, 우리가 생각하는 이 끝은요, 텔루스라는 단어예요. 마지막, 종말을 얘기하고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그 끝, 정지된 결국 그 끝을 말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러나 지금 세상 끝을 말하는 이 끝이란 단어는요, 텔루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신텔레오라는 단어요. 그러면 끝은 끝인데 어떤 끝이다?
끝내다라는 말은, 끝내다라는 뜻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어떤 뜻의 끝내다라는 거냐면요. 완료했다, 완수했다, 성취했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성취를 이루었기 때문에, 완료했기 때문에 끝난다라는 이 뜻이라고요. 이 세상 끝이라는 이 끝은.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설명을 안 하네. 문제는. 이거는 제 뜻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성경 그대로 기록된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말을, 헬라어로 기록된 그 말을 그대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요, 영원한 것을 성취한 것이 세상 것이요. 그러면 영원한 것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뭘 한다는 겁니까? 거기서 의인 중에서 내가 영원한 것을 얻었으니까, 성취했으니까, 이루었으니까, 완성됐으니까 내가 의인이 된 거잖아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악인을. 그러면 나를 의인이 된 나와 의인 되지 못한 나를 또 분류한다는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분류하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따로 천국 못 가게 이끌어내서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는 이 이야기가 되지만, 우리 한 사람, 내가 구원받는 입장에서 내가 세상 끝이 되었어. 내가 아이온 신텔로가 됐어. 내가 아이온 신텔로가 되었으면, 세상 끝이 되었으면, 영원한 것을 이루는 상태가 되었으면, 내가 의인이 됐는데, 의인이 된 그 상태에서도 뭘 한다는 겁니까?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악인을 갈라내.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낸다는 단어가 말 그대로 분리해낸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나눈 히브리서 4장 12절과 똑같은 쪼갠다는 의미와 같잖아요. 갈라낸다, 쪼갠다. 그런데 이것이 택정하다라는 단어예요. 택정하다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할 때도 이 갈라낸다라는 단어를 써요. 이 갈라낸다는 단어가 아포리우신이라고 그래요. 저는 말도 잘 안 들어가. 자, 우리 갈라디아서 15장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15장에 1장 15장에 1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제 바울 사도가 어떻게 내가 사도가 됐는지 이 내력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면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여 그를 내 속에, 누구를? 예수를 말한 겁니다. 예수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은화나 하지 아니었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사실은 택정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갈라낸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네? 갈라낸다는 단어하고. 우리 로마서 1장 1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1절도 바울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이 택정했다라는 이 단어가 뭐요? 이 아포리우신이라는 단어라고. 악인 중에서 의인을 갈라낸다는 단어라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서도 이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말씀이냐 아니냐, 내가 생각하는 말씀이, 내가 인지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내가 인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다바르라는 단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단어 뜻 자체가 말하다는데, 이 말하다가 선포하는 것도 되고, 어떨 때는 위로하는 것도 되고, 어떨 때는 명령하는 것도 되고, 어떨 때는 질문하는 것도 되고,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떨 때는 대답하는 것도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하셨는데, 위로하는 차원을 빼버리면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질문하는 차원으로, 무언가를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그냥 명령으로만 알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갈라낸다는 얘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라낸다는 이 이야기도 확실히 구분 지어주는 차원에서, 자, 택정한다 했을 때는 바울을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자와 전달받을 수 있는 자가 있겠죠. 대부분은 전달을 받는 자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아서 구원받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대언하는 자로 바울을 뭐 하는 거요? 구별해낸 거요. 분별해낸 거요. 따로 세운 거요. 그 따로 세우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 사람 중에서는 이 부분이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천국 가는 이야기 하는 건 아니고, 이 마태복음 13장이 천국 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이야기. 그러면은 이 천국 가는 이야기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내가 천국 가니까. 자, 내 안에서 밭의 보화가 감춰진 것을 내가 발견해져야 내가 이 보화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 갈라내지는 이 부분이 내 안에서, 자, 우리 이제 겉사람 속사람으로 들어가면 이 부분이 명확해집니다.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진정한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까? 안 되어져야 됩니까? 완전히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갈라져야 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도 구분돼서 갈라져야 되고, 구별되어져야 되고, 명확하게. 내 겉사람과 속사람도 구별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새사람과 나의 속사람도 구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구별되지 않으면, 이것이 이것 같고 저것이 저것 같고 이 상태가 되면 실제 천국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49절에서 갈라내지는 이야기는 조금 우리가 설명이 부족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 갈라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바로 갈라내어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한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넣는다고 그래요. 풀무불에 던져넣는다. 그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구원 못 받아서
지옥 불구덩에서 고통받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풀무불을 사실 어떨 때 씁니까? 풀무불이? 지옥 보내기 위해서 풀무불을 사용해 하나님이? 결국은 성경 전체는 예? 구원받기 위한 구원받는 이야기예요.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사용되지는 이야기예요. 전부 다 성경 전체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풀무불도 뭐 하는데 사용되는 거요? 구원받는 데 사용되는 거요. 일을 가는 것도요.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잉태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을 안 갈겠는가? 평생 동안 잉태 고통 겪다가 끝마치는데. 자, 욥이 고통을 당할 때 일을 갈든가요, 안 갈든가요? 하나님께 되든다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께 되들어요, 욥이. 그러면서 엘리바스, 빌다, 소발 전부 다 소용없대. 자기를 위로해서 자기에게 조언해 주려고 온 귀한 친구들은 다 소용없어. 누구만 딱 나오고 변론할 자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나와 변론을 짜다. 어떻게 이렇게 건방질 수가 있습니까? 욥이. 그런 욥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욥은 오직 하나님만 나하고 변론할 자래. 하나님은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은 불의하대. 이게 뭐예요? 일을 가는 모습이에요. 이 욥이. 이게 풀무불에 지금 연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는 이야기고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 49절 마태복음 13장 49절과 50절 말씀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부활 생명으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구절절히 사실 적어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겨자씨만큼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해석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전부 다 사단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우리 자신들 안에 있는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주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성경을 거짓을 기록해놓은 책으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오늘날 우리들이 특정인 내세우면 안 됩니다. 저부터 사실 제가 지금 고백하는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해석했던 것보다 오늘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이 제가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온전하게 해석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왜? 지금까지 제 상태가 그랬으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항상 얘기지만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어도 내가 신뢰를 해도 내가 지금도 속고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나의 옛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우리 육의 속성을 완전히 100%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속는 존재라고요. 속는 존재.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요. 바울 선생님을 보든 주님의 제자들을 보든 보세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날 모두가 인자래. 자기들이. 주예수래. 보혜사래. 미친 것들이. 하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적 없다고요? 구원받는 자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 전부 다 속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내용이요. 우리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없으면 이게 지금부터라도 구원받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속고 있다니까요. 속고 있어요.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부활절이라고 떠들고 있지만 여러분, 부활절이 아닌 거예요. 내가 부활 생명이 되지 못했고 나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데 내 안에서 말씀이 갈라져서 올바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놈의 부활이고 무슨 놈의 믿음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해져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도 나는 날마다 죽어져야 되는 이유가, 알면 죽어지겠어요? 신실하게, 완전히 신실하다면 죽어지겠어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신실한 존재가 됐죠. 왜? 주님을 본받는 것과 같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으니까. 그만큼 신실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신실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속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고, 아직도 육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바울 선생님도. 하물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고 있지 않다, 말씀을 바로 전한다, 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았다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라 하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히 얘기하는 거요. 제가 전하는 것을, 이것은 복음이다. 이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면은 나는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같이 내가 전하는 말씀도 믿어달라고 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렇게 증거해낸 것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하자는 거예요. 나의 입장에서는 오류가 아니지만. 근데 이것이 나의 입장에서 오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신령한 것이라고 전제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전제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 돼. 우리가 믿어지지 않아도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성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